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진실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고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라.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 주님 앞에 두 손을 내밀고 함께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잠잠히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님만을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구주시라.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선포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마지막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들었던 두 손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 선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다시금 믿음으로 주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만을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예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처소에서 주님의 전화에 앞에 이 시간 나아가 주님을 예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사모함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또 수요 예배를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비록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간급함과 간절함이 하나님 각 처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신천지 이단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각 처소에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대신하며
수요 예배 및 금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쉬게입니다.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3월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번 달 3월 31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금식하며 회개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금식 기도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직분별로 요일에 따라 한 주에 한 끼씩 금식하며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수요 예배 가운데서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이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 하나하나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고 11절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영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봄의 전령은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다 보니 실은 봄의 전령인 이 꽃을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는 이 꽃을 통해서 봄이 왔음을 느끼게 된 하나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본당 예배 4층에 보면은 작은 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창에서 어렴풋이 피어나는 작은 산수유꽃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조그만한 창밖에 노란 산수유가
파릇파릇 피어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봄이 왔구나. 이 매화와 산수유가 첫 봄을 알리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꽃을 이 교회 4층 예배실에서 문득 보았을 때 이렇게 또 봄은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근한 날씨와 함께 우리에게 봄은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봄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신앙의 겨울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추운 겨울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도 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곧 봄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요새 제가 이 코로나19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묵상을 하는데요. 그 묵상의 내용이 뭐냐면 과연 이번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이 본질에 대한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 코로나19를 이렇게 접근하겠죠. 몇 명이 감염이 되었고 몇 명이 사망자가 나왔고 언제 백신이 나오고 이러한 것들에만 관심을 갖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실은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기사를 통해 확인을 하고 뉴스를 통해 어떻게 추이가 바뀌는지는 저도 알아보곤 있지만 실은 제 안에 있는 마음은 과연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라는 그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장에서 특히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또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코로나19는 괴로움과 고통의 현장이지만 분명 이 괴로움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사건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참된 그 본질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이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도요, 우리처럼 신앙의 추운 겨울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받게 되죠. 그로 인해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귀환시키곤 한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귀환이 BC 536년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포로 귀환에서 멈추게 하지 않고 그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에스라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포로를 귀환시키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재건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가장 먼저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이는 하나님과의 그들의 관계가 단절됐다. 근데 성전이 재건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러 오시겠다라는 하나의 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재건은 그 성전을 짓는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로 1차 기한 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BC 458년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기한을 시키십니다. 2차 포로 기한의 목적이 에스라 7장 10절에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에스라가 가서 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그들에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의 여정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 안에서 제대로 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BC 445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2차 포로 기한과 3차 포로 기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에스라 4장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코자 시도합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이 예루살렘 땅에는요, 히브리인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히브리인들의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은 꼭 히브리인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그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벽을 통해서 그들의 히브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 그 신앙의 거룩함과 순수함을 위해서 이 성벽 재건 사업은 꼭 필요했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4장에 보면은 그 지역에 있던 사마리아에 이주했던 이방 민족들이 이러한 성벽 재건 사업을 중단하게 여러 가지 방해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를 본 것은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에스라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그들은요, 성벽 재건의 사업의 의도가 반역을 위한 것이다. 근데 이게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시대 때는요, 굉장히 이 바벨론이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 봉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실은 아닥사스다 입장에서는 그들의 던진 이 조서가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조서였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반역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라도 다시 또 다른 곳에서 반역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는 히브리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나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그의 형제 하나인 하나니가 유대에서 나에게 이르렀다. 지금 느헤미야의 관심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들의 지금 형편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관심과 두 번째는 성벽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자, 그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가 3절에 이렇게 보고하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요, 내심 희망의 메시지를 원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성전을 잘 섬길 수 있는 이 에스라의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남아있고,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성전의 그 회복, 예배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마치 다윗 시대에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누리기를 소원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누리고 있다라는 그 소식, 그리고 곧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포로가 다 귀환될 거라는 그 기대를 갖기 원했지만 실제로 그가 들었던 소식은 여전히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소화되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그는 지금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제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 본질에 대해서 그가 찾기를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 하나님의 본질의 뜻을 찾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는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절망적인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가 했던 그 첫 번째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을 그 절망적인 상황이란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의 그 말씀이요,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느헤미야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민족을 위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모습은요, 에스라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에스라 9장 5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게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그리고 그보다 앞선 기한을 했던 에스라의 기도의 모습은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놓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오는 그 기도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민족을 위해서 앉아서 슬피 울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라는 거,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 그리고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며 기도했다라는 거, 이 모든 기도의 방법들이 당시 히브리인들에는 가장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간곡한 기도를 드릴 때 했던 그들의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는 그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처절히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처한 어떠한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본질의 뜻을 찾길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자녀된 자들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뜻을 알려줘야만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찾기 원한다면 아버지께 묻는 작업,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한 아비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말씀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이걸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왜 우리는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매우 단순한 진리이죠. 누구나 아는 진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거. 그러나 기도가 차선책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에스라처럼 기도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오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본질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와 무슨 기도를 한 것일까요? 오늘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보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또 7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범죄의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오늘 느헤미야는요, 포로기한 백성들의 그 패역한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하나의 특징은요, 실은 이 죄악의 모습은 느헤미야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이 기도의 문에서 마치 자기가 그 죄를 범한 듯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즉 이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죄를 내 죄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제발 용서해 주시기를, 제발 간절히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태도가 에스라에게도 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에스라 9장 6절에도 에스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라고 표현하죠. 오늘 이 에스라의 이 기도는요, 에스라가 귀환하자마자 본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에스라는 이런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도요, 그 민족들이 통혼이라는 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숭배라는 그 죄로 그들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안타까운 심령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마치 자신의 죄처럼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의 본질을 찾기 위해 행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민족의 죄악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며 마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에 참된 본질을 찾기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으며 어디에서부터 멀어졌는가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신다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멀어졌으며 얼마나 멀어졌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떠나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대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성적인 타락의 기준으로 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성적인 타락의 모습, 특히 동성애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몹시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향해 멸망시키는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소돔 땅의 그 죄악의 모습이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시대가요, 성적인 문란함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잡스러운 성적인 문란함들이 있고, 비단 그뿐입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제2의 예수가 되어서 그런 나쁜 짓들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이 사회는 어떠합니까? 정직한 자가 형통하기보다는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성공하고 형통하는,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보다 더 악한 시대가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다라고, 칭송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펼쳐져 있습니까? 근데 이 시대 기독교인을 보는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칭송입니까? 비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타락함을 위해서, 타락함 때문에 또 이 교회의 타락함, 변질됨, 이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타락이 곧 우리의 타락임을 기억하고, 이 땅의 회복이 곧 우리의 회복임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한국 교회들이 자성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 아닌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 나라를 위해 30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록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은 한 주간이라도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에 동참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속히 이 땅이 자정화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와 민족이 되고 그 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느헤미야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이라는 이 큰 일을 이루시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신이 술
관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술 맡은 관원은 바벨론의 2인자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불안한 왕가의 흐름에 의해서 특히 그 왕을 교체하는 가장 주범이 독살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술 관원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온 성도님들이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새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저는 과연 이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아이들에게 또 무엇을 주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어떠한 큰 사건들이 아니라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듯이 오늘 그 결단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여러 문제와 또 이 코로나19라는 이 국가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추운 겨울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 곧 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가 올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뜻, 참된 하나님의 본질을 찾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더러운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질의 뜻을 찾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귀한 일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개인의 죄악된 모습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었던, 어디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그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더러운 죄악의 문제,
폐역한 죄악의 문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속히 용서해 주셔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다시 자정하고 회복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를 바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세상의 그 더러운 것을 속에서 구별되는 교회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고 하나하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그 신앙에 굳건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이 시대의 죄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 앞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의 더럽고 타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자정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러움으로부터, 부정과 부패와 비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타락으로부터, 성적인 혼란함과 풍종함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자정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더럽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정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함께 걸어가고 다시 초대교회 그 뜨거웠던 영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별된 이 민족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하나님 아버지 기선장로의 하나님의 회개로 시작됐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